2005년을 힘차게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것도 건강하고 또 신앙을 꿋꿋이 지켜내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해 건축을 12월에 시작할 걸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달려왔는데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2026년으로 잠시 미뤄지게 되었는데 모든 일들이 조속히 잘 진행되어서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접고 새 성전의 시대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를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 사회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그런 압력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처럼 정치가 혼란스럽고 세상이 기준을 잃고 어지러울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자신들이 붙잡아야 할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그때에는요 8장과 9장에 걸쳐서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역사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던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건 물었다라는 표현보다 따졌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퉁명스러운 어조로 공격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은 아마도 복잡한 심경 속에서 던져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웬고하니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붙잡혀서 투옥된 상황, 그게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이 지목하고 메시아라고 지지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도 없고 요한을 위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심이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굉장히 불쾌하고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경건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스승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금식도 가르치지 않는, 그래서 스승으로서의 자격 미달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가지고서 공격하듯 예수님께 물은 거지요. 이후에 또한 옥에 갇혀 있는 요한마저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전원을 보내게 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게 만든 것, 그것도 역시 바로 요한의 제자들의 역할이 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그들의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이 요지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금식은요, 어떤 경건 생활보다 가장 중요한 경건 생활로 보였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절제하고 주님 앞에 깨끗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요한의 제자들은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지만 그들의 본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 안 하냐가 아니라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왜 금식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추궁과도 같은 질문인 겁니다. 자신의 선생님이 인정하고 높이신 선생 예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당신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지금 못할 뿐이지, 그들의 본심은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시대의 경건의 대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은 부정의 언어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 그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은요, 그들은 나름 경건의 대표였습니다. 그렇게 힘쓰는 자들이 없었고 그렇게 경건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껍데기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타한 것이지, 그 노력 자체 그리고 그런 마음 자체까지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백성들은 바리새인이라면 경건의 대표자로 그렇게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로 그런 자들인데요. 당신이 그렇게도 지적하고 공격한 그 바리새인들조차 금식하는데, 아니 당신은 왜 못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의 논조를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확고부동한 기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식, 그것은 곧 경건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이퀄 경건이라는 등식이 그들 안에 확고부동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한 자들은요, 금식에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경건성을 증명하는 방편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길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금식했는지 기록에 보면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요. 플러스 국가적 기념일이 오면 그날도 금식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든지 그리고 부림절 전날이라든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당했던 그날을 기념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날로 정하고 그들은 국가적 기념 금식일로 정하고 금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들은요, 수시로 개인적인 날, 의미 있는 날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금식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생명의 필수 요소인 음식을 끊는다는 것만큼 간절함과 절박함을 나타내주는 다른 표시도 없겠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의미를 바로 그 금식에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금식이라는 의식은요, 우리가 쉽게 함부로 폄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경건성, 마음의 간절함,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모양이 금식이었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400년 만에 찾아온 위대한 선지자로 지목받은 세례 요한도 금식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던 아주 절제된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존재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금식을 중요시 여기며 강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400년 만에 온 선지자가 공인해 준 것, 금식은 경건의 대표다. 이것이 그들에게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걸 주님이 지금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하실까요? 뭐 때문에 안 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금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것에 더 창념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당시에 경건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요소가 예수님의 태도 속에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확실히 해야 할 것은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이라는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 요소를 모든 것을 판단하는 평가 잣대로 삼아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금식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금식은 정말 아름다운 금식일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경건한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자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강요 비슷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금식,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니죠. 금식을 하면 경건, 안 하면 불경건이라는 그런 도식이 이미 그들 속에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음식을 끊어낼 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 맞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간절한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금식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라는 보증을 받고 싶었던 걸까요? 똑같은 금식도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후자, 내가 금식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라는 보증을 받고 싶은 거라면, 인증을 받고 싶은 거라면 그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금식을 해야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 그 구조에 매이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경건을 부정하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경건하면 안 돼. 그거 절대 아니고요. 경건하라고 강조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성결을 요구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바랬지만 그 경건이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경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편으로 삼는 자는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건을 사람들에게 자기 인정의 용도, 인정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신성 모독자와 같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요, 금식을 해야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경건의 이유와 목적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굳이 금식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그래서 인정받아 보려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대신 우리 주님은요, 무엇에 자신을 맞추셨을까요? 금식이나 사람들이 요구하는 외면적 경건에 맞추지 않았다는 것에만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도 안 했는데 뭐 예수님도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 라는 식의 그렇게 널브러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바른 뜻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왜 거부하는가를 분별해야 되고,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에 초점을 맞췄는가, 이걸 알아야 그걸 거부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무엇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뒤에 나오는 18절부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고 요청한 그 사건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야이로의 딸,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로 따라가셨습니다. 경건과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마치 터부시하던 그 예수님이요,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는요, 즉시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의식에는 빠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금식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생명에는 지금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외형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셨던 겁니다. 오히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생명을 살릴 능력이 없었죠. 그러나 생명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반응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자신들이 금식하는데
걸림이 된다면 죽어가는 자조차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생각한 게 오히려 바리새인이었고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말이죠.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제사장은 지나갔을까요? 예배드리고 제사 집례하는데 내가 여기서 부정 타면 안 돼.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가버렸습니다. 레위인도 가버렸습니다. 왜 갔습니까? 자신이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리고 자기가 더럽혀지거나 어떻게 되는 게 싫은, 생명보다 그것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경건한 자라는 인정받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경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경건한 자라는 인정을 받는 것, 거기에 오로지 관심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의 요청 앞에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들도 무관심하며 무반응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즉시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에 초점 맞추어 살고 계신가를 우리로 보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경건입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경건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식에 집중하는 것이 경건입니까? 본질적인 생명에는 무관심하면서 경건한 의식을 잘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경건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질타하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식 그딴 건 필요 없어, 의식은 하지 않아도 경건해 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의식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그들의 악한 마음, 예수님은 그걸 질타하는 것이 의식 자체를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금식을 예수님께서 죄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금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건함, 자신이 뛰어남,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훌륭해라는 걸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걸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지적한 거지, 의식 자체를 예수님이 거부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니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마치 경건한 것처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모습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경건의 모습을 자기의 광고 용도로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신성 모독을 일으키는 자세를 예수님께서 거부한 거지 의식을 거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을 거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 섣부른 지식 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도매급으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교회 안에서 수도 없는 그렇게 말하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들은 자신이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의식을 이용해 자신의 자랑, 광고, 잘남, 높음을 추구하려는 그 잘못된 마음을 거부한 거지, 예수님은 의식을 거부한 게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의 지금 이 불편한 심정은 진짜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금식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안 하니까 난 너무 불편해, 그걸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스승인 요한이요,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불편하고 서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혹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스승님의 인기를 가로채서 자기를 위해서 스승님의 투옥을 지금 이용해서 엿대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감정이 생겨난 것 아닐까요? 그렇게 대놓고 말하기에는 못하니까 금식이라는 그런 경건의 용어를 가져다가 자신을 포장하면서 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 혹시 아닐까요? 또한 그런 마음을 보니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이 사람을 제대로 본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스승님 찾아가서 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디스하는 말들을 그냥 내놓은 것 아닐까? 예수님, 스승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이게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정의로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그가 진짜 정의로운 하나님의 메시아 맞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부지기수로 아마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말들에 세례 요한이 아마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마저도 결국은 넘어져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자기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논리를 스스로 자기가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다는 것 자체가 세례 요한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외쳤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당신이 내게 나오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를 지극히 높였던 것이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앉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증명해 준 사람이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모든 확실한 증거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옥에 와서 충동하는 그 말들 때문에 요한마저도 흔들려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는요, 아마 시기심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경건, 그것이 곧 금식, 금식 그것이 곧 경건이고 경건은 금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도식화시켜버린 그 신앙, 그 고착화된 신앙의 모습, 그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답을 진리라고 확신하는 바람에 나타나게 되는 삐뚤어진 결과, 그것이 그들을 영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 버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니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늘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가치 기준을 예수님께 늘 들이대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린 다 구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이렇게 차별하셔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가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묻습니다. 하나님,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많이 물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묻죠? 그렇게 묻는 우리의 근본, 논리의 기준은, 기본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체계가, 정의가 하나님의 행동과 충돌을 일으킬 때 내 정의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드니까 이 진리가 기준이라고 생각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 똑같은 패턴이 그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그 질문 자체는 가만히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정말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정의, 인권, 선행이라고 말하는 좋은 가치, 모든 가치들은 고귀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명한 바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치에 하나님이 종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치가 하나님께 종속될 뿐이지 그런 가치에 하나님이 종속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건 뭡니까? 정의. 우리 사회가 말하는 부르짖는 정의. 거기에 하나님이 부합한가를 우리는 늘 갖다 대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나요? 사회 정의를 갖다 놓고요. 이게 참인 것 같고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가? 성경이 거기에 맞는가? 라고 그 밑에다가 집어넣고 비춰봅니다.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정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미 내가 생각한 정의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더 상위 정의라고 이미 고착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양태를 띱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의한 그 정의가 하나님을 평가할 만큼 진짜 제대로 된 정의 맞습니까? 올바른 정의 맞나요? 진짜 정의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큰가요? 그 정의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실수하는 잦은 실수들이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결국 그런 결과까지도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바로 이런 모습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에서 나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들어보면 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결론은 전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이게 맞나? 도대체 어디서 틀렸지? 더듬어 보면 자기가 틀린 말 한 것 같으지도 않은데 결론은 엉뚱한 결론이 나 있어요. 왜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처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을 정의인 양, 최고인 양,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예수님, 성경, 교회 이 모든 걸 그 밑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맞나 안 맞나를 재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맞는 건지 옳은 건지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이게 정의라고 그냥 단정지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빗대어 보니 이게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겠죠. 이미 마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 이퀄 경건 이 도식이 확정지어진 사람은 예수님마저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중심의 사역마저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정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30cm 자를 들고서 우주를 잴 수가 있습니까? 우주는 우리가 가진 자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결코 그걸로 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정의라는 건 마치 30cm 자와 같아서 그 우주처럼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걸로 잴 수가 없습니다. 감히. 세상이 사회적 개념으로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려 하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중심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 말은 사회적 개념, 정의나 사랑이나 인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더 진짜의 가치와 기준을 붙잡으려고 더 애를 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가치를 부르짖는 자들의 입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뒷모습까지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보편적인 가치를 이용해서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고귀한 가치를 지금 목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걸 그냥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정의를 부르짖을 때 자신에게서부터 진짜 정의로워야 그 사람이 말하는 정의가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 목적도 과정도 정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 정의만 입으로 부르짖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건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 사회 속에서 내로남불의 식상에 있습니다. 이제는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제는 국민들이 죄를 당연히 여기는 지경에 이를까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연예인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들은 한 번 잘못하면 바로 아웃인데 왜 국회의원은 몇 번을 잘못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살아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국민들이 그걸 용인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도 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잘못했다기보다 그들이 잘못했지만 더 국민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따라 움직이라고 예수님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건하다면 경건함을 보여라. 그 경건은 금식이다. 라고 예수님을 거기 자신의 틀 속에 쑤셔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금식이 꼴 경건이라는 단어에 묶여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녔어도요, 우리도 이런 도식에 갇히는 순간 마음껏 성경을, 교회를,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혼인집 비유, 가죽 비유, 가죽 부대 비유들을 통해서 그들의 논리를 파하고 계신 걸 봅니다. 적절치 않은 것으로 바른 것을 얽어매려고 하는 그들의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푸시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경건의 의식이 나쁘다는 말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금식이 잘못되었고 금식 같은 건 하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교묘하게도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을 연구해 보십시오. 주님은 본질에 언제나 빨랐습니다. 본질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요, 빠르게 다가가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빨리 쫓아가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건 모두가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빠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는 경건하다 표시내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나를 표시내는 일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마태복음에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5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 너희의 목적 되게 하지 마라. 사람을 두고서 사람에게 너희를 증명하고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거기에게 관심과 초점을 두지 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두어야 할 초점이 인간에게 떨어지고 인간에게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부패하게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치심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빨랐지 자신을 나타내고자 애쓰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보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에는 예수님이 도망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9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결과가 뭐예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가장 유명한 분이 되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소문은 퍼져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행동을 자기 증명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결과는요, 본질대로만 행하면 그 다음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주님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바르게 보여야지.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디에 맞춰지냐면 그들이 옳다고 말하고 지지하는 것에 나도 동의해서 그 지지를 이끌어내고 지지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곳으로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내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옳다고 말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내 진리로 대치되고 치환되어져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잦은 실수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꿈꾸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비록 악하지 않은 의도였으나 그 물밑에서 움직이는 자기 증명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죄 아닌, 악하지 않은 그 마음에 휩쓸려 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의도가 악하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엉뚱한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 던진 질문이, 유혹이 뭐였습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여러분,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이 말이 어디가 잘못됐나요?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 아닌가요? 당신은 지금 40일을 굶었으니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 떡을 만들어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 그 말은 가만히 놓고 그 문구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나쁜 일도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굳이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의도를 알기 때문이지요. 사탄의 이 유혹은요, 결국 뭡니까? 자기 증명에 쉽게 넘어지는 인간의 특성을 그 주님에게도 꽂아 넣으려고, 그렇게 끌어내려고 지금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빠뜨려서 계속 자기 증명, 그리고 사회적인 동의, 거기에 빠뜨려서 하나님 말씀보다 거기에 집착하는 존재가 되도록 계속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간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 아닐까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데 뚝 떨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관심도, 여러분, 주님이 관심 갖는 거기에 있어야지 바리새인이 관심 갖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관심 갖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건 내가 요한의 제자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소리일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제자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 들어가는 우리는 나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게 비록 죄가 아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빠릅니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경건하다는 인정을 나는 주님께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일 겁니다. 금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금식하지 마, 율법대로 살지 마, 금식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금식을 이용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과장하려는 그들의 태도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그 시도를 주님은 거절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그들의 태도와 자세인 거죠. 이 본질과 중심을 마음에 두는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을 두는 자는 뭘 해도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2026년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질서 정연한 사회, 안정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극단으로 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휩쓸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은 반드시 파괴를 가져옵니다. 정치는 정반합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어느 당을 지지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우리나라에 합니다. 당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다. 그 당의 사람도요 100% 잘못할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싫어하는 그쪽 당이라 할지라도 옳은 일을 하면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그게 옳은 거죠. 미친 듯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하는 무슨 짓을 해도 옳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런 정신 나간 세대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면 우리 사회는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자기 신념과 정치적 이념의 해석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위에 있어야지 왜 성경이 여러분들의 정치적 논리 밑에서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쏙쏙 빼쓰는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그거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정치에 함몰된 대한민국은 별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함몰되지 마십시오.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잘못했을 때는 적나라하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제대로 정치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쟤들은 세뇌돼서 다 따라와 라고 생각한다면 걔들은 무슨 짓이든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매달려서 끌려다니지 말고 올라앉으십시오. 그리고 정치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름대로의 개념,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적인 이해, 그것이 기준이 되고 성경을 하나님을 그 밑에 한번 맞춰보고 아니면 버리고 교회를 그 밑에 맞춰보고 아니면 버리고 도대체 뭐가 주인된 겁니까? 주객이 전도되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옳은 일을 할 수 없는 거꾸로 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질문, 이거 제가 보건대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주 하는 잘못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 틀렸습니까? 힘써 경건을 추구합시다. 이게 왜 틀렸어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틀린 말이란 말이죠. 왜 틀린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이 맞다고 그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매여 시대 사회의 개념에 함몰되어 쓸려다니는 존재가 되지 말고 분별할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요 기준입니다 라는 사실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래서 2026년은 말씀에만 오로지 매달려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